아침에 눈을 뜰 때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느낀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깨어있는 날이 있고 반대로 눈은 떠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날도 있다. 몸은 분명히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가슴 한편은 이유 없이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영혼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아침이 있다.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고 아직 누구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루를 다 살아낸 것처럼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다. 그는 그런 순간이야말로 하루의 진짜 시작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시계가 오전을 가리킬 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순간부터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을 효율의 시간으로 생각한다. 오늘 해야 할 일, 처리해야 할 일정, 버텨내야 할 관계를 머릿속에 빠르게 배열한다. 그러나 그렇게 정리된 아침은 종종 마음을 더 숨막히게 만든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해야 할 것들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그런 아침에 다른 말보다 먼저 시편 143편을 펼치라고. 이 시편은 밝은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힘을 내라는 구호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다짐도 없다. 오히려 이 시편은 숨이 가쁜 사람의 첫 호흡처럼 시작된다.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지친 영혼이 겨우 내쉬는 숨소리로 문을 연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강한 사람보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다. 신앙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문장도 아니다. 이 말에는 확신보다 떨림이 담겨 있고 확정된 믿음보다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이는 하느님 앞에서 당당히 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주저앉은 사람이 겨우 내뱉는 한마디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하느님께 들려달라고, 자신이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 붙잡아 달라고 청할 뿐이다. 그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는다. 신앙은 강해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정리된 언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이 안정된 후에 마음이 준비된 다음에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시편 143편은 그 반대를 보여준다. 이 기도는 정돈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정리되지 않은 감정,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속에서 시작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죄가 아니라 괜찮은 척하는 것이라고. 아침에 눈을 뜨며 나는 아직 괜찮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순간, 사람은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 설득을 거부한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한계를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시편을 아침에 붙잡는다는 것은 하루를 잘 관리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하느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다.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오늘 자신이 얼마나 흔들릴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하루를 혼자 버티지는 않겠다는 선택이다. 그는 이 선택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말한다. 아침 기도는 흔히 하루를 위한 준비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는 그 표현이 때로는 신앙을 너무 기능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 기도를 마치면 하루를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기도를 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문제가 가벼워질 것이라는 계산이 은근히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편 143편은 그런 계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 이전에 나는 지금 버겁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침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잘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영혼의 구조 요청이라고.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도 잃고 힘도 다 빠진 사람이 보내는 신호처럼 이 기도는 조용하지만 절박하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기만을 바라는 외침이다. 이 시편을 펼치는 아침,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게 된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관계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인정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상태를 하느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기 때문이다. 시편 143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저는 아직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의 깊이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완성된 사람의 하루보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아침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강해진 다음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143편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정직한 기도가 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자신의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보다 무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시편 143편은 그런 마음을 꾸짖지 않는다. 대신 그 마음을 하느님께 데려간다. 이 시편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화려하지 않다. 감동적인 결론도 즉각적인 평안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아침에는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다. 더 이상 혼자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친 영혼이 하느님 앞에 자신의 숨을 먼저 내어놓는 순간 하루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작이 결국 영혼을 다시 살게 한다. 시편 143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그는 하느님 앞에 서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나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말이 많지 않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말이 적다. 변명도 없고 해명도 없다. 그저 한 문장으로 자신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을 뿐이다. 당신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고백도 아니다. 이 고백에는 절망보다 훨씬 깊은 것이 담겨 있다. 그것은 진실이다. 시편 기자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하느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포장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다. 그는 말한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은 자신에게 말을 건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 정도 피로는 다들 겪는다. 남들도 이렇게 버티며 산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자기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자기 방어가 숨어 있다. 이 말들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시편 143편은 바로 그 언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묻는다. 정말 괜찮은가? 정말 견딜 수 있는가? 정말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 시편 기자는 이 질문들 앞에서 침묵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인정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변호할 때 결국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변호를 내려놓는 순간 기준은 하느님께로 옮겨진다. 시편 기자는 그 이동을 감행한다. 그는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자비 앞에 자신을 세운다. 이 시편을 아침에 붙잡는 사람은 이 결단을 함께 배우게 된다.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익숙하게 던지던 말들을 내려놓게 된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된다. 이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유지해온 자존심과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편 143편은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그 흔들림이 오히려 은총의 통로가 된다고. 그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하느님의 자비는 빈자리를 찾아 들어온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비는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한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문제없다는 말들로 채워진 마음에는 하느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당신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는 비로소 빈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자비가 머무는 자리다. 그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비가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자비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자신을 비운 사람에게 스며드는 선물이다. 시편 143편의 고백은 바로 그 비움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고백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말이다. 아침에 이 시편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다른 태도로 시작하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잘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느님 앞에 서 있다. 이 태도는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정직하게 만든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의롭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 고백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는 알고 있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그는 말한다. 신앙은 하느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신앙은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라고. 시편 143편은 그 여정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방식으로 보여준다. 설명을 줄이고 변명을 멈추고 오직 진실 하나만을 하느님 앞에 올려놓는다. 아침에 이 시편을 붙잡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된다. 그 용기는 하루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혼자 강해지려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자비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들어와 머무는 현실이 된다. 변명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겸손한 진실 위에. 시편 143편은 이렇게 우리를 하느님 앞에 맨몸으로 세운다. 그리고 그 맨몸의 자리에서 비로소 회복은 조용히 시작된다. 시편 기자는 현재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어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머물지 않는다. 현실은 분명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쉽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어둠을 전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현재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시선을 과거로 옮긴다. 그리고 그 과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다. 당신께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회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자기 암시도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다. 기억은 여기서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불러오는 행동이다. 시편 기자는 알고 있다.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질 때는 문제가 커질 때가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잊어버릴 때라는 것을 그는 말한다. 지친 영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기억 상실이라고. 문제는 언제나 있었다. 인생에는 늘 넘어야 할 강이 있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밤들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밤들이 모두 사람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밤들 가운데서도 하느님은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작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미 여러 번 강을 건넜음을 기억한다. 그 강들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물살은 늘 거셌고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까지 왔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의 증거다. 하느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그는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사람은 현재의 고통이 길어질수록 과거를 지우기 시작한다. 하느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총을 우연으로 바꾸고 이미 건너온 구원의 순간들을 자신의 노력으로 축소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고통은 유일한 현실이 되고 절망은 사실처럼 느껴진다.
하느님이 침묵하신다는 느낌은 하느님이 떠나셨다는 확신으로 변질된다. 그러나 시편 143편은 그 흐름을 멈춰 세운다. 이 시편은 말한다. 기억하라고. 느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의 어둠이 하느님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지 않는다. 대신 하느님의 성품을 기억한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를 떠올린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현재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과거에 하느님이 신실하셨다면 지금도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은 기억에서 나온다. 이 믿음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황은 늘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은 관계에서 나온다. 아침에 시편 143편을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억의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 그는 문제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아픈 관계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들보다 먼저 하느님을 기억한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이지만 더 이상 전부가 아니다. 그는 설명한다. 신앙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하는 능력이라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작은 어려움도 인생 전체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느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여전히 무겁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위에 이미 하느님의 역사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밤들을 떠올린다. 그 밤들은 밝지 않았다. 두려움과 침묵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하느님의 응답은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하느님은 그 밤마다 떠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부재하지는 않으셨다. 이 깨달음은 기억 속에서만 얻어진다. 그는 말한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고. 하느님의 침묵은 때로 인간을 더 깊은 기억으로 이끈다고.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이미 경험한 은총을 되새기게 된다. 그렇게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아침에 이 시편을 붙잡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시작한다. 그는 오늘 일어날 일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어제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하느님의 손길을 기억한다. 이 기억은 감정을 즉시 바꾸지는 않는다.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호흡이 돌아온다. 절망에 막혀 있던 숨구멍이 다시 열린다. 그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짚는다. 영혼의 회복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호흡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사람이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돌아온다. 시편 143편의 기억은 바로 그 호흡을 가능하게 한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붙잡는 순간 사람은 절망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게 된다. 아침 기도는 그래서 기억의 기도다. 오늘을 바꾸기 전에 어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도다. 시편 기자는 현재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은총을 놓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 있을 때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을 붙잡는 아침, 영혼은 다시 숨을 쉰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은 더 이상 질식하지 않는다.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시편 143편은 우리에게 이 조용한 회복의 길을 가르쳐준다.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미래의 약속보다 과거에 이미 경험한 하느님의 신실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마침내 이렇게 청한다.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짧은 청원 안에는 놀라울 만큼 깊은 겸손이 담겨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눈앞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달라고 조르지도 않는다. 성공을 약속해달라고, 안전한 길을 보장해달라고 청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길을 묻는다. 그것도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묻는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대개 기도를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다고. 하느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결정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기도는 겸손의 몸짓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많은 아침 기도는 요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보에 가깝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느님, 지켜봐 주십시오. 라는 식이다. 그러나 시편 143편은 그런 태도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시편은 하느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기도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지 자체를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그는 길을 잃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깊이를 드러낸다. 그는 설명한다. 길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사람은 경험이 쌓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길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다. 실패를 겪어도, 성공을 경험해도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신뢰를 하느님께로 옮긴다. 이 기도는 특히 아침에 더욱 절실하다. 하루는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침묵할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수없이 결정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지지 않으려 한다. 그는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하느님께 길을 묻는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다. 그는 말한다. 신앙은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방향을 맡기는 것이라고. 도움은 필요할 때만 찾지만 방향은 삶 전체를 관통한다. 시편 기자는 문제의 해결보다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을 바꾼다. 오늘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묻게 만든다. 시편 143편의 기도는 행동보다 태도를 먼저 다룬다. 결과보다 방향을 먼저 세운다. 그는 알고 있다. 방향이 바르면 속도가 느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짚는다. 성공을 묻는 기도와 길을 묻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고. 성공을 묻는 기도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길을 묻는 기도는 관계에 집중한다. 성공은 나와 목표 사이의 문제지만 길은 나와 하느님 사이의 문제다. 시편 기자는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 한다. 아침에 이 기도를 붙잡는 사람은 하루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선택에서 최선의 결과를 보장받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선택이 하느님 앞에서 정직한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묻는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은 그대로이고 해야 할 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이동한다. 그는 말한다. 이 기도는 삶의 속도를 바꾸지는 못해도 삶의 방향은 바꾼다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나 더 이상 목적 없이 달리지 않는다.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 확신은 사람을 느리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조급함을 덜어준다. 시편 기자는 하느님께 길을 묻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인정한다. 이 인정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고백 중 하나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생의 운전석에 앉혀놓고 싶어 한다. 통제하고 싶고 예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편 143편은 말한다. 그 운전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안전해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께 길을 묻는 기도는 실패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아니라고. 오히려 실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이라고.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굴곡이 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넘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 차이가 삶 전체를 바꾼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를 겸손하게 시작한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하느님께 배우며 시작한다. 이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덜 판단하고 더 기다리며 더 경청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시편 143편의 이 청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선언이다. 하느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선택, 방향을 맡기는 결단, 결과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신앙의 태도다. 이 기도를 붙잡는 아침은 눈에 띄는 변화 없이도 삶의 깊은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생명 쪽을 향한다. 시편 143편은 큰 환희로 끝나지 않는다. 읽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들어 올리는 승리의 선언도 없고 상황을 뒤집는 번쩍이는 기적도 등장하지 않는다. 시편은 조용히 거의 낮은 숨결처럼 마무리된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하다는 듯이 시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는다. 마치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 한 문장 안에 내려놓는다. 그는 이 마침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본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고백 안에 시편 143편 전체의 방향과 깊이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회복을 감정의 변화로 오해한다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을 회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회복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시편 143편은 그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 시편은 감정의 고향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이 여전히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단순한 고백으로 끝난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시편 기자가 처음 알게 된 사실도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여러 번 그분을 불러왔다. 그런데도 이 고백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회복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진실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설명한다. 영혼의 회복은 무언가를 더 갖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오히려 잘못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 긴 기도의 끝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보고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고백이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붙들려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통해 다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 그는 문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언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회복은 느껴지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사람의 감정은 늘 상황에 반응하고 쉽게 흔들린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하느님이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회복은 그 느낌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다. 회복은 하느님께 다시 속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영혼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시편 143편의 마지막은 그래서 조용하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청중을 흥분시키지도 않는다. 대신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에 질문 하나를 남긴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일이 잘 풀리는지, 기분이 어떤지는 잠시 뒤로 물러난다. 대신 존재의 방향이 드러난다. 아침에 깨어 시편 143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오늘을 이겨내야 할 전쟁터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고 피할 수 없는 책임도 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하루의 주인이 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그 하루를 하느님께 속한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잘 살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하루 안에 머물 곳을 잃어버린다고.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한다. 시편 143편은 그 사람에게 머무를 자리를 가르쳐준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태도다. 시편 기자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마지막 고백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한다. 그는 더 이상 문제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하느님 안에 서 있다. 그는 이 태도가 하루를 완전히 바꾼다고 말한다. 일정은 그대로일 수 있다. 바쁨도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루의 무게는 달라진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지만 책임에 짓눌리지도 않는다. 시편 143편으로 시작한 하루는 그래서 다르다. 아침부터 승리를 선언하지도 않고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아주 작은 고백 하나로 출발한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루 동안 여러 번 흔들릴 수도 있다. 감정은 다시 무거워질 수 있고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소속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이 정말로 무너질 때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혼자라고 느낄 때라고. 시편 143편의 마지막은 그 고립을 깨뜨린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확신은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지만 문제를 견딜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아침에 붙잡으라고 권한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성취보다 먼저 소속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구 안에 머물 것인가를 먼저 정하라고 권한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하루는 비록 여전히 바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시편 143편은 그렇게 끝난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환호도 없고 결론을 강조하는 말도 없다. 대신 한 문장이 남는다. 그리고 그 문장은 하루 종일, 그리고 그날의 밤까지 영혼을 붙들어준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서 지친 영혼은 비로소 쉬기 시작한다.